신학자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책인데 이 책에서 자크 엘룰은 돈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권세가 있다,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단지 사회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매매의 수단이 되고 원하는 가치를 교환하는 그런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권세가 있어서 사람의 행동을 지배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영적인 권세가 있다. 그래서 자크 엘룰이 신학자답게 그 예를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예가 바로 모든 제사장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의 그 뿌리가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웠을 때 이미 그를 인도하는 영은 바뀌었다.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 물질이 그의 우상이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솔로몬의 타락도 물질과 무관하지 않다. 지혜로운 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자기는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솔로몬이 말년에 무너졌죠. 그것은 단지 이방 여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된 원인인 물질을 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화난 백성들이 르호보암한테 와서 얘기하죠. 우리의 부담을 줄여달라.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길을 놓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길을 놓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해서 강경하게 밀어붙였는데, 이 과도한 조세와 부역이 패망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를 기록을 했거든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첫 번째로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병마라는 것은 군대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병마를 많이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은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여인들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왕이 여인들을 많이 두면 마음에 미혹이 된다. 세 번째로 왕은 자기를 위하여서 재물을 많이 쌓지 말아라. 솔로몬은 말기에 이 세 가지에 다 걸렸습니다. 세상적인 힘, 여인, 재물. 세 번째, 하나님의 선지자들조차, 주의 종들조차 물질로 인하여서 부패하게 되었다 하는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물질 때문에, 모압의 왕이 제시한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한 선지자 발람을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죠. 이 발람이 물질로 인하여서 그 영이 하나님에서 떠났죠. 그리고 미가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미가서가 이스라엘의 말기에 쓰여진 책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사회상이 나와 있는데 미가서 3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겉으로는,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만 속으로는 다 썩었다는 거죠. 돈에 의해서 입에다 물려주면 헤헤호호하고 좋아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과부의 고무신이라도 빼앗으려고 하는 이 탐욕,
이것이 선지자들을 변질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도 이러한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무엇이냐? 성경은 멸망이라고 합니다. 미가서 3장 11절에서 선지자도 제사장도 백성들의 우두머리도 다 물질 때문에 이렇게 굽어지게 사는데 12절 미가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란 누구입니까? 제사장, 선지자, 우두머리, 그들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였더라. 한마디로 멸망해서 황무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크 엘룰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돈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가치,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의미 이상의 것이다. 즉 영적인 권세, 사람의 삶을 움직이는 영적인 권세가 있는 것이 바로 돈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까? 돈은 주조된 권력이다. 돈이라는 것은 주조된 권력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흔히 하는 말로 돈으로 안 되는 거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물론 안 되는 것도 있죠. 제가 여러분 목사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목사가 앞에서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권세가 있는 거예요. 결국 자크 엘룰이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어려운 말을 했는데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의 문제는 우리가 신앙을 얘기하고 우리의 삶을 얘기해서 여러 가지로 포장하고 여러 가지로 꾸밀 수 있지만 결국 한마디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하느냐? 그것으로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이야기하고 선생님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부자 청년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재물의 문제로 인하여서 돌아서고 예수님 앞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믿음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 모든 삶의 상황과 인생과 그리고 내 앞날 영원에 있어서까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살아있느냐 아니면 말뿐인 믿음이냐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고자 하는 수단으로 생각하여서 이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금을 모아라, 연보를 해라라고 하는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예루살렘의 기근이 심해서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경제적인 생활의 궁핍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돕고자 했고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다시 말해서 마케도니아는 빌립보와 우리가 성경에서 있는 데살로니카인데 데살로니카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이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너희들도 이 구제에 동참하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라는 것은 자신의 것을 줌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이 구제입니다. 물질이 걸려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많은 구제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보는 방송 TV에서도 공익 광고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과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눈물 짓는 불쌍한 아이들의 영상을 우리가 매일매일 바라봅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아이들, 때로는 생리대가 없어서 고통받는 여학생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 7, 8살 어린 아이가 중노동을 하면서 동생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는 그 모습들,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봐요. 또 때로는 우리의 동정심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동정심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불쌍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도움을 받아가는 사람들을 경험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이 이 구제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번 소득에서 얼마를 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그것으로 인해서 생색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얼마든지 이제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해요. 그리고 감사헌금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누구를 돕고 누구를 돕는다고 하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인색해지는 거예요. 닫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드리는 11조를 드리지 않고 남에게 구제했으면 우리는 아마 지역에서 소문난 착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닫혀 있고 완고하고 딱딱해지고, 이제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정말 성가시고 귀찮은 사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여러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본문은 3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구제는 은혜다. 이게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바울 사도가 구제를 구제라고 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구제를 구제라고 하지 않고 은혜라고 얘기해요. 좋은 것, 정말 귀한 것. 은혜가 뭐예요?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구제가 바로 그러한 거라는 거예요. 즉 우리 머릿속에는 구제는 뜯기는 거, 잃어버리는 거, 없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느낌이 강한데, 바울 사도는 구제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거기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구제를 시작하였다는 말이죠.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구제를 은혜라고 그랬어요. 이 은혜를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을 향한 구제의 사역, 구제의 일, 이 일에 있어서도 풍성하라. 여러분, 바로 이 구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이것을 닮았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러분 9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무엇입니까? 이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만유가 그의 것이다. 그렇게 부요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가난하게 하셨어요. 즉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이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우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닮은 이 구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의 사건이다. 두 번째로, 이 구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구제가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보면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유익함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빼앗기고 없어지고 뜯기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제는 너희의 유익이다. 즉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14절 말씀에 보면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이 일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유익이 된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15절에서 구약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인용했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주어진 것입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동안 있을 때 주어진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사방에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거두면 식구수대로 거뒀잖아요. 식구수대로. 그래서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는데 모자라거나 남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광야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모자라거나 남지도 않게 공급하셨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된 제2의 출애굽, 즉 구원 사건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이 구제를 통하여서 남는 자도 없고 모자란 자도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의 사건이다.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작은 세 번째, 구제는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유익이다. 그래서 9장 9절 말씀, 이제 8장을 넘어가서 9장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9장 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흩어 구제했으니까 그의 의가 영원하다. 이 말씀은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112편 9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은 구제인데, 첫 번째는 그의 의가 영원히 있고 두 번째는 그의 뿔, 여기서 뿔이라는 것은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존재와 존재의 힘을 가리키는 말이 뿔입니다. 그래서 이 뿔이 영광 중에 들린다는 말은 그의 힘과 영광이 쇠하지 않는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흩어 구제하는 사람은 그 의가 영원하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이죠. 구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거두십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그랬어요. 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그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 청교도 신학자 앤드류
월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돼지는 살아있는 동안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 돼지는 살아있는 동안에 쓸모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말처럼 짐을 나르지도 못하고, 소처럼 쟁기를 끌지도 못하고, 양처럼 털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젖소처럼 우유를 짜내는 것도 아니고, 개처럼 아무것도 줄 수 없으면 개처럼 집이라도 지켜야 되는데 집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돼지는 살아서 아무런 유익도 없고 결국에는 잡아먹히기 위해서 길러질 따름이다. 왜 이런 말을 했느냐? 탐욕적인 부자와 같이 자기 재물을 살아있는 동안 움켜쥐고 사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돼지와 같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부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가 죽었을 때 비로소 그의 부는 처분되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그러므로 죄인의 부는 의인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말이 맞다. 그러니까 죄인의, 탐욕스러운 죄인의 부는 나중에 죽어서 다 흩어지는데 그것이 의인을 위하여서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저축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내일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축하지 말고 그냥 버는 대로 몽창 다 갖다가 다른 사람 도와주고 나중에 내가 아무것도 없이 대책 속수무책인 삶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을 위해서 저축도 해야 돼요.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돈도 준비해야 돼요. 마련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의 손길이 그쳐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 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에서 한 단계만 낮추면 돼요. 한 단계만. 여러분들이 사고 싶고 살 수 있는 옷에서 한 단계만 낮추고, 여러분들이 먹고 싶고 가는 식당에서 한 단계만 낮추면 되고,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에서 한 단계만 낮추면 돼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선행을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마음속에서 갖지 말아야 될 것이 인색함과 완고함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어느새 가난한 사람, 공궁한 사람을 봐도 마음문을 딱 닫고 인색하고 완고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모든 재물을 쓰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곤궁함을 당할 때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궁핍한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인색한 마음을 몰아내고 내가 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대로 사람을 돕고 구제의 손길을 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유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모아도 그 재물이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큰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았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 목사님 얘기는 그냥 해드려도 될 것 같은데, 전주에 있는 목사님이신데요. 그 박재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을 만났는데요. 이분이 교회에도 한 1,500명, 2,000명 되는 큰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러신데 이 목사님을 딱 뵈면 첫 인상이 이제 죄송하지만 머슴 같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새카맣게 타고 꾸미는 거는 아무것도 꾸미질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해서 지난번에는 자기 자녀가 서울에 집을 얻는데
그 보증금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자기 주변을 다 돌아보니까 자기가 보증금 1,000만 원을 줄 돈이 없더래요. 그렇게 사신 분인데 제가 그분을 만날 일이 있어서 어느 기도원으로 갔어요. 그래 기도원으로 갔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기도원을 갔는데 그 기도원이 여기 뭐 이렇게 저쪽 그 충남에 있는 한 기도원이에요. 그런데 갔더니 그 기도원을 쭉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게 어떤 그 기도원에서 이유를 묻지 않고 자기에게 2만 평 땅을 그냥 기증을 했대요. 증여를 했대요. 왜 증여를 했냐니까 이건 그 기도원에 있는 그 기도원의 원장님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이것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누군가에게는 좀 줘야 되는데 찾고 있다가 그 목사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2만 평을 그냥 증여를 해준 거예요. 무상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님이 알아서 쓰시라고. 그래서 증여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그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난 여기에다가 선교사님들 은퇴하면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은 선교사님들이 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들 거할 수 있는 그런 그 집들을 좀 몇 채 지어서 외국에서 선교하다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좀 이곳에서 생활했으면 좋겠다. 여기는 좀 이렇게 좀 어떤 걸 세워가지고 그런 그 부지를 좀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나는 이거를 정말 꿈도 꾸지 못했다. 일도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잘한 거는 나 먹고 쓰는 것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는 걸 내가 일평생 내가 그렇게 힘써 살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난 노후에 대한 대책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결코 줄이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구제는 정리를 하면 첫 번째 구제는 은혜라고 그랬어요. 구제는 빼앗기는 것, 없어지는 것, 뜯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교인들 좋은 일 정말 많이 하시고 착한 일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음이 완고해지고 인색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내 손으로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에 동참하는 유익이에요. 하나님이 장래에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호와께 그것은 꾸이는 것이고 그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구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특별히 9장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 구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증명된다 그랬습니다. 구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증명된다. 13절, 9장 13절입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이 직무를 증거로 삼아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 영생을 얘기하고 선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해도 그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이 이 구제의 직무를 통해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1년 365일을 살아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작은 것 하나 주지 못하는 것은 완고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건 참 믿음이 아닙니다. 자크 엘룰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손을 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의 손을 움켜쥐고 우리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직무는 구제의 직무인데 이 직무는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서 제2의 출애굽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는 그 사람이 진정 회개했는가 회개하지 않았는가는 그 사람의 지갑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인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9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구제를 받은 사람이죠.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구제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를 통하여 교회에는 사랑과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은 육체적으로는 고되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런데 물질적인 형통은요,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고 좋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완고하고 인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지 스윈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시련은 날카로운 부리와 칼날과 같아서 그것이 우리에게 임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자기를 살피게 하지만, 시련이라는 것은 자기를 살피게 하지만 형통의 시험은 보이지 않는 탄환 같아서 우리가 미처 확인하기도 전에 우리를 파멸시킨다, 쓰러뜨린다는 거죠. 탄환은 언제 어디서 날라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형통의 시험은 마치 보이지 않는 탄환과 같이 우리가 미처 인식하기도 전에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서 완고하고 인색한 것을 걷어내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궁핍한 성도를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 구제는 물질적인 그리고 시간적인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룩한 사역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으시는 복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소망하고 주의 일에 열심을 내고 이웃들을 돌보았습니다. 구제와 봉사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주시는 영적인 유익과 부요함을 누리는 우리 대전 남부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안으로 움켜쥐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손을 펼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탄환과 같이 우리를 쓰러뜨리는 형통의 시험에 걸려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뜻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